행복합니다. 2014년도가 벌써 8월 달이 이제 다 지나가는 그러한 그 시기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우리가 셀 모임은 지금 방학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다니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난 장마다 특색이 있어요. 장마다 특색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4장을 딱 보는데, 장마다 이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그 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장이다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장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장에 붙게 된 배경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말씀장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게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머물게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뭐를 변화시켜요? 인격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혜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 내가 성장하게 되죠. 영적으로 내가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내 인격이 성품이 달라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몸에 지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를 가져다 줘요? 평안함을 가져다 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한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유익, 그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갈수록 성장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되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넘쳐나게 되고,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마지막 부분을 평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평안함이 계속해서 선물로 주어진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준단 말이에요. 뭐를 줘요? 안식을 줘. 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4장 말씀 읽었는데 안식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안식을 줘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의 제목은 말씀장. 말씀장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뭐냐? 안식입니다. 주제. 다른 성경 장에 비해서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안식자자 동글매기를 쳐보시면 4장에 이 안식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 안식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어디서 와요? 평화는 어디서 와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안식이 하늘에서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늘을 승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탄생도 믿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 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장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어떤 말씀으로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어떤 말씀을 믿느냐면 그 말씀은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믿을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을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믿으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믿을 때 바로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삶에. 뭐에 영향을 줘요? 네, 삶에 영향을 줘요. 삶에. 네, 바로 삶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결부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돼. 믿었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결부돼가지고 내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줘. 이제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었어. 머리로만 들었어. 그걸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아멘을 해. 믿음으로 받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삶을 터치합니다. 삶과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 오늘 분명히 근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거야, 꿈틀거린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졌을 때 그 삶과 결부가 돼가지고 내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가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삶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과 결부시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10사람만 있으면, 몇 명만 있으면? 10사람만 있으면 이 땅은 변한다. 이 땅은 변한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과 결부시켜주는 믿음으로 참다운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라진다. 바뀔 수가 있다. 이 세상을 나와 같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10명을 주시옵소서. 이게 요한 웨슬레의 기도의 제목이야. 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멋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내 삶과 결부되는 말씀으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룩한 10명의 기도가 있는 요한 웨슬레가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한 10명의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며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겠나이다. 난 요한 웨슬레가 기도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고 내 삶의 가치를 바뀌었고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내 인격을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싶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10명의 사람만 보내주시면 함께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어. 예?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야. 예? 상훈 형제 이름 맞나? 정상훈 형제 결혼 왜 해? 네? 세상을 뒤집어 엎어봐. 네? 조미연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한번 세상을 뒤집어 엎어. 그러려면 애를 4명은 낳아야 돼. 네? 조미연 자매 몇 명? 네. 4명은 낳아야. 적어도 4명은 낳아야. 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주인이고 옆에서 인사합니다. 나와 같이 세상을 뒤집어 봅시다. 나와 같이 세상을 뒤집어 봅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속으로. 아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너나 뒤집어 엎으세요. 세상을 뒤집어 엎기 전에 당신이나 좀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지세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예? 인사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뒤집어 엎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후렴만.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최고의 고백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면 주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에 모이면서 남들이 바라볼 때는 믿음의 선도봉, 선한 싸움의 전장터 앞에 있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음이 없는 자의 목사로 사역자로 우리가 앞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목사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 어려운 거. 내가 가장 어려운 거. 그 어려운 거는 나에게 감독자가 없다는 게 어렵고 나를 감독하는 자가 없다는 게 어렵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감독해서 나를 코치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외길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기에 이 목사가 딱 되다 보니까 감독자가 없어. 교인들이 목사가 잘못된 걸 봐도 얘기를 안 해. 잘못된 걸 봐도 얘기를 안 해. 혼자 스스로 깨달아야 돼.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고 겪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경험하면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목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이랑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앞에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기본 같잖아요. 기본.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그가 인생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가 유언 같은 메시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어저께 그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일 아닌데 내가 눈물 나려고 그래서 혼났어요. 맞아요.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믿음. 어저께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 이우영 목사님 전화를 오셔서 1시간 43분 동안 전화를 어제 밤 11시 20 몇 분까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랑 학교 동기예요.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학교 동기인데 그 많은 그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야, 강석원 목사 참 내가 형이지만 존경스럽다 그랬는데 그게 뭐가 존경스러워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쓰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쓰셔가지고 우리가 150명이 졸업했는데 우리 150명이 졸업했는데 지금 한 80명은요 어디 있는 줄도 몰라. 우리가 분명히 150명 졸업했거든요. 우리 학부, 신학부 150명 졸업했는데 한 80명은 연락처도 몰라. 연락처 하는 게 70여 명밖에 안 돼. 70여 명밖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는 나왔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딴 얘기들 한 명. 우리 동기가 한 명 인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 많아요. 그 친구는 지금 건축업을 하는데 신학교 나왔는데 건축업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건축업을 갑자기 건축업을 하냐 그랬더니 건축업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건축업을 합니다. 목회할 사람들은 목회를 하고 나는 건축이 재밌다. 너무 건축이 재밌어. 건축이 재밌어가지고 건축 현장에서 내가 일하면서 그 건축 인부들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일에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결부가 되는 거죠. 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마다 이우영 지사장이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했지만, 내가 강석원 목사 기억나는 거는, 신학대 입학해서 졸업했을 때까지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축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 혼자 생각해. 그래서 시간 나면 교실에서 성경 읽었고, 잔디밭에서 성경 읽었고, 나무 밑에서 성경 읽었고, 안 그러면 기도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친구들이 강석원 쟤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다니냐, 인생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다냐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재미없게 다녀 했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강석원 목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좀 자세한 얘기 못하겠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 삶과 연결이 돼. 저는 그때보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일어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16대 대통령이 링컨이죠.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그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죠? 예. 그 링컨이 정말로 그 흑인들을 그 해방을 시켰고, 큰 일을 했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쓴 데이빗 도날드가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썼어요. 그 전기를 쓰면서 링컨 대통령을 조사하고 연구를 딱 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우디하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대통령의 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미국에 가서 가고 싶었던 곳이 링컨 대통령 동상이에요. 링컨 대통령 동상. 제가 링컨 대통령 그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그 앉아있는 그 링컨 대통령의 동상, 그 앉아있는 그곳에서 미국을 딱 내려다보는 그 지역의 동상인데, 제가 그곳에서 잘 링컨 대통령을 묵상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쓴 데이빗 도날드가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우디한 모습의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가 단순했기 때문이다. 예? 데이빗 도날드의 결론이야. 머리가 단순했다. 왜 단순했냐? 책을 적게 읽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책을 2가지만 읽었다. 링컨 대통령이 많은 책을 안 읽었고, 링컨 대통령은 평생에 2가지 책에 집중했고, 그 중에 몇 가지 책만 읽었을 뿐이지, 마음을 다해서 읽은 것이 첫 번째 성경 말씀.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이나 후나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에 생명을 걸어대는 거야. 예, 링컨 대통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링컨 대통령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고, 2번째만 읽었던 거 이솝 우화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엄청나게 읽었고, 2번째 많이 읽은 게 이솝 우화, 이 책을 많이 읽었대요. 아주 단순 명료하죠. 이솝 우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솝 우화, 이 2가지 책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서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었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를 해방시켰던 것이 단순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머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이수부화를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에 내가 삶과 결부시킬 때 그 결부시키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과 어떻게 시켜? 순종으로 시켜. 항상 기뻐하라. 그 말 삶과 결부시켜. 그러면 순종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삶과 결부 어떻게 시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에 순종해야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2절을 봅니다. 4장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들었긴 들었는데 유익이 못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유익이 안 돼.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어요. 여기도 앉아있고 2층에도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이 말씀이 딱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유익되는 사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 생명이 안 되는 사람. 누구냐?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내가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히브리 4장은 말씀장인데 주제는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이야.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실수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 들어가지 없다는 거예요. 휩쓸 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갈 때 진정한 그 사람에게 안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참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살아갈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내 환경이 어둡고 어렵고 힘들고 살만한 그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존재감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정필순 집사님이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죄 없다면 속이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통해서 뭐예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할렐루야. 내 삶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 이것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딱 보호합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 순간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해.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멈춰 있지 말고 두려움의 박스 속에 여러분들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은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언어, 살아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다닐 때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딱 주시는 거야.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어린이 부흥회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애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했더니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딱 주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씀을 펴봤더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불이래. 불의 특징은 태워. 뭐 한다고요? 불살라버려. 이런 집도 불나면 잿더미가 돼버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태워가지고 재로 바뀌어. 변화시켜버려. 예, 그러니까 이 불은 태워. 야, 태우는 그 말씀. 불은 태운다. 그게 뭘까? 회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킨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불. 뭐라고요? 불이란 말이에요. 불은 강철이랄지라도 녹여. 아무리 강철이라도 부드럽게 만들어버려. 예? 여러분의 강철과 같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살아있는 이 불의 말씀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깡패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변화시켜버려. 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몹쓸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려. 하나님이 쓰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참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 우리 침례교단에 최희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냥 뭐 교회 건축하고 뭐 교회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아니 왜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온갖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방에 있다가 자유시간에 목사님이 뭐 하겠냐고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형제요 나 이렇게 해서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옥까지 왔는데 형제가 어떻게 왔어? 저는 살인죄를 이렇게 짓고 왔는데 나는 뭐해서 왔는데 한 명 한 명 전도를 해가지고 그 아주 강철것처럼 단단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도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가만히 교도관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 최혜신 목사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굳이 외부에서 목사님 올 것도 없이 저 목사님한테 한번 설교를 맡겨보자 해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딱 맡겼더니 세상에 그냥 설교 시간에 눈물품을 바다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는 좀 해보시면 눈물품을 바다를 만들어버렸어. 요번에 8.15 광복절 기념 특사를 해가지고 나올 거를 기대해서 많은 그러한 그 노력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감옥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조용하게 있지 못하고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8.15 광복절 특사에서 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지금 또 있어요. 제가 그 순간 기도를 딱 하니까 아직 감옥에 나올 때가 아니야. 나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고 있어. 나올 때가 아니야. 더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될 그것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세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 감옥에서 강철같이 단단한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풀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막 세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영월에 있는 그 교도소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감옥에서 이 성령의 불바닥이 일어나는 게 지금 영월 교도소가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찌됐건 저는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오는 겁니다. 오래. 아주 불과 같은 회개의 모습, 메시지가 크게 선포돼. 강철과 사람만 녹아내려가지고 막 눈물콧물 다 쏟아와. 이거 교도관도 놀라는 거야. 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에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게 두 번째 메시지야. 예레미야 23장 29절. 이 순간 내 머릿속에 뿅망치가 딱 생각나는 거야. 뿅망치가. 무슨 망치요? 문방구에서 파는 무슨 망치? 뿅망치. 그 뿅망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린이 동네를 다닐 때마다 뿅망치를 가지고 다니는 뿅망치. 예? 기도하여 응답받은 뿅망치. 내가 미국 갔을 때도 뿅망치 사왔어요. 미국 뿅망치. 일본 갔을 때도 뿅망치 사왔어. 일본 뿅망치.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뿅망치 사왔어요. 이스라엘 뿅망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관심이 하나 있어. 뿅망치. 그래가지고 그 뿅망치를 나라마 다니면서 항상 난 문방구로 돌려가지고 대한민국과 비슷한 것 같았으면 안 사고요. 약간 틀린 뿅망치가 있어요. 아주 일본 뿅망치는 아주 엄지손가락만하게 만든 뿅망치인데 소리가 얼마나 뿅뿅 잘 나는지 몰라. 그런 것 한국은 없거든요. 한국은 없어요. 근데 나라마다 샀어요. 뿅망치. 이 망치는 부스러뜨리는 특징이 있어. 깨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회개시키는데 말이에요. 모든 죄는 태워버리고, 죄는 뭐 해버리고? 죄는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태워버리고 남은 거, 여러분들에게 교만, 방망이로 부셔버리고, 예? 자존심, 예? 10원짜리도 못 남았던 그 자존심 때문에 인생 망쳐 부셔버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 자존심, 이 시기심, 이런 것들을 그냥 사정없이 이 불방망이로 부셔버려 살아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야. 아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네. 검? 뭐 같다고요? 검과 같아.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이 검은 쪼개. 검은 뭐라고요? 검은 뭐예요? 검은 쪼개입니다. 쪼개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회개입니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를 쪼개니까 드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은 불의 말씀, 방망이의 말씀, 이 말씀은 검의 말씀. 아멘.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위선을 쪼개버리고, 명분을 쪼개버리고, 핑계를 쪼개버리고, 변명을 쪼개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거울을 바라보면서 눈곱이 꼈나, 이빨 꼰축거리가 꼈나, 얼굴에 누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이거 보고서 내가 그 처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을 때 내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습관 변화시키고 잘못된 가치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6장 5절 말씀 바라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이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를 딱 바라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끝났다. 나 이제 부정한 자. 여러분, 이사야가 벌벌벌 떨어. 세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벌벌 떨어 나는 죄인이 되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바라보면 벌벌 떨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딱 비춰진 나는 죄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다.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제대로 듣는 것이고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3절 바라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시리에 둔 인생이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결산. 우리 결산을 받으시리에 둔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여기서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고발할 때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지에 불의 말씀, 방망이의 말씀, 검의 말씀, 거울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퍼디나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가지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게 농락을 당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주인공의 인생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조금 배웠다고 조금 책 읽었다고 조금 공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만한 이 지성이 인간의 오만한 지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를 해. 하나님의 심판 없어. 진노 없어. 사랑만 강조해.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야 제가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지. 무서운 게 뭐 있겠어요? 세상 뭐가 무섭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장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긴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을 뭐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도 불러갖고 외우셨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만 하면 그냥 기도 마치고 일어나기 전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얼마나 감사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시옵소서. 나를 4년 동안 지켜봤던 대전의 최원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서울로 오기 전에 10년 전 제가 부흥회를 2번 간 교회인데 어저께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목사님 부흥회를 좀 와달라. 내가 하는 말이 부흥회 2번씩이나 갔고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굳이 나를 또 모시려고 했냐. 그래도 강성원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없다. 목사님 교회 갈 만한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이 없는데 한번 시간을 가면 같이 한번 모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회복. 그때 어제 전했던 최원영 목사님 말이 내가 이제까지 부흥회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은 강수건 목사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근데 어저께 오후에 얼마나 좋았는지 아주 날라갔듯이 좋았어요. 네? 내가 많은 강사들 모셔보고 만나봤지만 그래도 강수건 목사 메시지가 최고로 회복시키는 메시지다. 아멘. 감사해 안 감사해? 방금 묵은고 하지지 오시지 않죠. 근데 저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지금도 운전해보고 가다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이왕이면 멋지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되게 달라고 나 기도. 난 혼자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왜요? 기도만이 할 수 있으니까. 예? 살아계신 주 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심령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왜 심령이 메마르고 왠지 모르게 믿음 생활이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공부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냥 좋은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날마다 인생이 뭔가 시원찮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자도 내가 피곤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래. 사람들이 왜 그런가? 말씀이 없는 기갈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딱 둘 때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6세기에 영국을 말씀으로 뒤집어 엎은 사람이 존 락스예요. 존 락스가 16세기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존 락스에 붙은 별칭이 뭐냐면 불꽃 같은 설교자예요. 불꽃 같은 설교자. 그 16세기의 영국 전역을 이 불꽃 같은 설교자 존 락스가 영국 전역을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회개시키는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죄를 막 드러나게 하는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 메시지, 존 락스의 메시지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 죄, 구원, 은혜, 회개, 부활, 이게 존 락스의 메시지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존 락스가 16세기 그렇게 영국을 뒤집어 엎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 복음으로 영국을 휩쓸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3번 가본 것 같아요. 제가 영국을 3번 가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존 락스가 영국에서 복음의 운동을 일으켜가고 스코틀랜드가 변화돼가지고 스코틀랜드 존 락스의 그 부흥을 통해서 생겨난 게 장로교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16세기에 장로교가 태동이 된 건데 그 엄청난 복음의 물결이 그렇게 뚫렸는데 지금은 영국 가면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교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술집으로 바뀌었네.
교회라고 가봤더니 백화점이야. 백화점. 겉모양은 교회인데 안에 가니까 술집이야. 겉모양은 교회인데 안에 가니까 백화점이야. 교회들마다 연세드시 할머니 할아버지만 몇 명 있고 젊은이들은 싹 없어요. 영국이 왜 바뀌었는가? 종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영국을 연구해 보니까 영국의 문제는 16세기 존 락슨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드리는 그 나라가 지금 반세기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이 엄청난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가 결론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실패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얼마 전에 카톨릭 교황이 왔다 가면서 천주교가 지금 으쌰거리고 있고 기독교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더 지금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천주교는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 달았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강성원 목사 기도로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6세기의 스코틀랜드의 강력한 불꽃 같은 메시지, 존 락슨의 메시지가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회복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회복만이 민족이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가정과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입니다. 아멘. 오기수 장로님이 개발한 십자가가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곳곳마다 목사님들마다 참복을 하고 교인들은 참복을 하고 내가 믿거든 성천 침례교 교인들은 다 십자가가 지금 24시간 거실에서 방에서 지금 빛나고 있죠. 김부수 원장님 빛나고 있죠. 예? 샀어요? 아이고 샀구나. 하여튼 다 사야 돼. 하여튼 성천 침례 교회들은 십자가 다 사가지고 방방마다 그렇고 거실마다 그냥 십자가 불빛이 빛나가지고 우리 집은요 거실에 십자가 불빛이 있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불빛이 켜있으니까 그게요 확 다가와. 십자가가 확 다가와.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십자가 불빛 비춰놓으니까 왔다 갔다 다 계속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야. 왔다 갔다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 십자가 보여. 그게 여러분 말씀 회복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 회복은 말씀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오기수 장로님이 개발한 십자가 그거 우리 교인들한테 싸게 좀 파세요. 예? 바깥에보다 싸게 좀 사르셔. 그래가지고 교인들만 십자가로 말씀 회복 다 시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세 번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